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썼습니다. 시편 84편을 읽습니다.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오늘은 시편 강의 84편인데요. 예배 속에 감추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속에 감추인 비밀. 자, 우리는 아삽의 시가 대부분인 시편 상권을 공부하고 있어요. 시편 상권은 레위기에 맞추어진 거다고 했죠.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5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원래 뭐냐 그러면 테일림이라 그래갖고 찬양입니다. 찬양을 모아놓은 책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찬송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시편은 예배와 찬양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예배도 경배와 찬양이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예배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건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1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세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그래도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흥분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요, 창조주 아니고 삼성 이건희 회장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건희가 버린 딸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건희 딸인 거예요. 그러면 뭐 상속권이 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날 우리도 죄인으로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좀 우리 이런 흥분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내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 감동이 안 와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돈 오면 감동되는데 이런 거에 감동이 없다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죽은 이야기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교회 한 성도가 미국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권 당첨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 복권에 당첨됐어요. 아 그래요. 마음을 안정하라고. 그러다가 심장마비 일어나니까 안정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신부님이 막 근데 그분이 이 복권을 신부님한테 드립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권된 분 보고 안정하라고 한 신부가 그걸 받는 순간에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요. 네.
얼마나, 얼마나 흥분해서 그냥. 오늘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인데, 우리가 심장마비가 걸려야 돼, 원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을 찬양해요. 출애굽 구속사잖아요. 애굽의 구속. 그러니까 나를 거지였던 나를 아들로 왕자로 삼아 주신 그 분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고는 그분이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찬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가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아버지 나라 가도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일이다니까. 목적. 왜 그래야 됩니까? 원래 그 자리는요 루시퍼, 계명성, 사탄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하늘의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놈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우려고 계획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 사단이 타락한 자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는 것 하나 티켓만 하나 갖고 나머지는 세상 것 찬양으로 다니면 되겠어요. 세상 야구 보면서 찬양하고 골프 치면서 찬양하고 장각에 그 산들 보며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상고는 아삽의 시. 아삽은 원래 고라 자손인데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였는데 보세요. 그가 얼마나 그 문지기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찬양대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선견자가 됐어요. 이 아삽은 각 목사님들도 받은 은혜가 있더라고.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 재림신앙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께 은혜 받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재림에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그래서 공부도 안 했잖아요. 학교도 왜 예수님 오는데 뭐 공부야 뭐하냐. 얼마나 미쳐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받게 되면 이 땅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막 좋은 거 없어요. 왜? 그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나라 아름답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아삽은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가 엄청나다는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삽은 예배의 피리꽃이고 예배가 와. 아삽은 예배 때마다 와.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니. 찬양대 우두머리가 찬양을 하다니. 야, 막. 그리고 아삽은 말씀을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배 속에 감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좁은 길 신앙생활을 빠르게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난의 애굽에서 강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말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래요. 알겠지요? 간다는 것이 뭐다고요? 자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강야는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라갈 때마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칠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데려가는 거 아니라 어느 가대 장막을 쳤다가 거기 몇 달을 1년 있을 때도 있고 몇 달 있을 때도 있고 그래. 그곳에. 거기서 가만히 놔둬. 몇 달 동안 그거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거기서 패 죽일 놈은 더 죽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은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의문이 뭐냐면은요. 구약의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얘들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네. 이런 의문이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언도먹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갔다는 말인데 가나안을 천국으로 말하면 그 모세는 헬기 한번 내가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박명희가 가리키를 두드러 때려버려가지고 네가 나의 그 군중 그 세종들 앞에 나의 인격을 네가 그렇게 나를 했으니 영광을 가리으니 지옥 간다 못 들어간다. 저는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이 해답을 못 주더라고. 애굽에서 죽은 광야에 죽은 사람 1세대에는 다 그러면 지옥 갔냐 이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다가 내가 이것을 성화를 풀면서 신부를 풀면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연극 무대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뭐다고요? 무엇을 연극시켜놨냐 그러면 신약 성도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마 겸손이라는 연기를 시켜놓고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앙 겸손이에요. 교만이 사람이지만 겸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쳐다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구약의 그 연기를 보면서 연기로만 보지 말고 역사를 보지 말고 그 역사를 나의 영의 이야기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 1세대, 광야 2세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둘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람 1세대 있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가 있어요. 광야에 태어난 2세대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보낸 거지. 못해서 1세대 다 죽인 게 아닙니다. 못했지만은 하여튼 1세대나 2세대나 하면 또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세대는 2세대는 다 들어갔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면 출애굽 1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상징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속에는 출애굽 1세대 옛사람이 있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육체의 소유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뭐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신오시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그 방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신학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인가 보면 나왔잖아요.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는 교훈. 교훈이 뭡니까? 연극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달으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신앙생활은 결론은 목적지가 뭐냐면은 신옷입니다. 아시겠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성도의 오를 행실이고 어린 양의 신부에 준비하는 준비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그 기름이. 슬기로운 제가 주면 기름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재림 전까지 여러분 신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옷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옷을 준비하는 데는 원래는 대부분 40년하고 11개월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열하루 길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로 3절에 원래 이 길은 열하루 길인데 너희가 40년하고 11개월 만에 여기 도착했잖아요.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 야곱이 돼가지고 130년 동안 괴롭게 살아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녀도 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데 준비 안 해.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예수 닮은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거 해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게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갖고만이 어린아이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예수님 닮은 상태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광야는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돈 버는 걸로 생각합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돈 벌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더 좋은 집에 살아요.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돈 많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내가 한국교회 부자를 조사했더니요, 불교가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많은 부자. 우리 수정교회도 부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 우리 수정교회도 내가 볼 때는 현찰로 5억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었어, 우리 교회. 예? 현금 가지고. 전부 다 보면 겨우 밥 먹고 끼니 때우고 있지. 지금 현금 5억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어. 숨겨놓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겨우 하루하루 끼니 때우고 살아가는 정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5억 있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돈 많이 벌려면 절로 가라 이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절에 가야 돼. 가서 달마도사 머리박에다 하나 붙여가지고 다니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닮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거듭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많이 거듭나고 적게 거듭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그러나 신앙생활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중간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왕이면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나이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래갖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기저귀창 1층이에요. 1층 보니까 전부 다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고, 교회만 몇 번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다 분토, 변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목적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걸 본 거거든요. 야, 진짜 예수 믿고 이 꼭대기에 이르리라. 꼭대기에 몇 사람인지 몰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도 버려버리고 결혼도 안 해버리고 여러분 큰 교회도 안 하고 교회가 자기가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안 해. 거기 담임 목사 안 해. 그리고 결론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순교했잖아요. 자기가 받을 게 하나도 안 받고 살해도 안 받았어요. 그분은 그냥 오직 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거부했냐 그러면요, 하늘에서 받으려고.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 옛날에 청년 때 교회 건축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아시바나 이런 걸 맬 때에 지금은 쇠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쇠로가 아니라 나무 기둥으로 했어요. 나무 기둥을 잘라갖고 이렇게 다 나무로 했어요. 삽보도 다 나무로 했어요. 옛날에 그런 쇠가 없었어요. 이번에 저 대만의 생각은 그거는 뭘로 했습니까? 홍콩인가 대만인가 대나무로 그거 하다가 불 나가가지고 대나무 그게 무섭더만 불 나니까요. 우리나라는 대나무 왔어요. 그 나라는 대나무가 싸고 건축자재가 그러니까 쇠보다 싸니까 그걸 하다가 불 나니까 그냥 대나무가 붙어가지고 그냥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나무로 했어요. 그걸 전부 다 나무로 반생이로 묶어갖고 다 했는데 그걸 내가 했어요. 교회 할 때. 게다가 반생이 묶고 요리 묶고 저리 묶고 해서 고정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뭐 때문에 그때 생각이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말고 하늘에서 주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기도원 간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일을 하면서 그랬다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 건축하고 이 땅에 보관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업 잘 되고 다 되더라고. 근데 지금 그 교회 진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나는 돈도 10원도 안 줘. 하나님, 이놈아 네가 이 땅에 주지 말고 저기서 주라고 했잖아. 야, 땅에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주고 하늘에서 주세요 이럴 건데 이 땅에는 주지 말고 하늘에서만 주세요 했더니 지금 주라니까 안 된다 이게. 지금 주라니까 안 된다. 그 기도가 거의 계속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돈 안 주면 그때 내가 그때 재림신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생각을 또 물질이 없어 힘들 때는 기도를 줄 때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근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하늘에 상이 많다네요 그러더라고. 그게 하늘에서는 뭐 줄 모양이야. 왜냐하면요 교회를 여러분 내가 이 개척교회를 7개째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 될만하면 옮겨오고 될만하면 옮겨와갖고 지금 수련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요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밥 먹을 만하면 옮기고 온다더만 누가.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면 좋아요. 내가 못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같이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도 주고 땅에서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늘에서만 주고 이 땅에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골치 아파 나중에. 원래 이 신앙생활은 10하루길인데 10하루길도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의 귀가 열려가지고 진짜 이 잘하는 것은요 순간에 잘할 수도 있습니다. 11일 만에 잘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 해보면 40년 11개월이. 근데 그 10하루길에 된 사람들 딱 2사람 있어요. 내가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는 이삭, 하나는 예수님. 이삭은요 쓸 게 없어요. 이삭은요 한 장밖에 성경에 없어. 이삭의 내용은. 야곱의 내용은요 구약 절반을 차지해. 130년 공주인전 물전 다 치러가지고 쓸 게 너무 많아 야곱은. 근데 이삭은 쓸 거 없지. 왜? 공중전이 없으니까. 왜? 가만 아멘. 무조건 아멘. 근데 야곱은 맨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 뭐만 생기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해 안 되는 소리가 안 해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모리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아버지, 아니 나무는 있는데 어찌 번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다. 아멘. 올라가갖고 또 번제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또 묶고 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번제물 있다니 왜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아멘. 이삭은요, 여러분 그 번제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안 해.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공정이 있었으면 더 심했지. 예? 이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보세요. 근데 야곱은 가는 것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고생이에요. 뺑뺑이 돌아야 돼. 예?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다 보니까 40년 걸릴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이해가 될 때 통과를 시킵니다. 이해 안 될 때는 계속 돌려. 이해될 때까지 돌리다가 이해되면 또 가고, 그 가면 또 왜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원망을 불러서 또 돌려. 그 이해 안 되는 게 죽을 때까지. 그게 1세대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열 하루길 가기를 원합니다. 열 하루길은요, 이해 안 된다는 소리만 안 하면 돼. 왜 소리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겠죠. 이렇게 아멘 거리면요, 금방 그 자리를 하나 통과시켜줘.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면 한도표 뿌릴 때까지 하나님하고 다툰다니까. 이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야곱의 이야기로 보면 열 하루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해를 할 때를 이스라엘이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0장 26절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달려. 근데 그 전에 야곱의 싸움은 뭐냐면 발버둥.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앉았어요. 이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면요 40년 걸립니다. 발버둥. 그러나 매달리면 여러분요 열 하루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면 예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그러면요 매달림의 비밀입니다. 매달리면 형통합니다. 매달리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자 5절에 보세요.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특징이 뭡니까? 매달림.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그분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분이 복 주면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매달림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내 생존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 살려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이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시론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요 매달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포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때는 83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83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삽이 자신을 아삽이라는 이름을 빼고 고라 자손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삽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라 자손이지만은 아삽은 또 현견자로 찬양 부르는 자도 있지만은 고라 자손은 역할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지파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라 자손이란 말은 자 예배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배는요, 준비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요, 고라자손이 돼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깃. 자, 기쁨이란 말은 뭐냐면은 괴롭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포도줄에 넣고 진흙을 막 지근지근 밟아갖고 포도즙을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니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를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힘쓰고 애쓰니 땀이 나는데 핏방울이 되더라. 포도즙이 짜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첫째 1절로 2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예배를 상징하고 주님의 품을 상징해요. 예배는 여러분요, 주의 장막,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세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걸레를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머리 어떻게 해요? 쫙 짜버리면 이게 약해지죠. 작아지잖아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짜듯이 부르짖나이다는 이 처절한 상태의 부르짖음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자크, 배달리다는 뜻이에요. 배달려야 돼요. 자, 여러분요, 예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내 정신이 하루 종일 그분을 사모해. 계속 붙어 있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잡동사니 생각이 수천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뺏겨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안 뺏기고 오직 성령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처절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어디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에 예배의 비밀이 매달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근데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약하며 부르짖나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주의 궁전을. 예배를 이렇게 해라. 두 번째 보세요. 생각이 집중이 그분에게 집중되면요. 3절 8절에는요. 행동의 간절함이 나타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동의 간절함이 나타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주를 찬송하리다. 이거는 행동이에요. 주의 집을. 그러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뭐 혼자 임재한다고 손가락 벌리고 있으면 그것도 뭐 괜찮지만은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행동.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요 임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힘은요 임재와 기름 부음 말이에요. 힘은. 그러면 어디서나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궁전에 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있지만 그는 마음의 준비고 진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 보세요. 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이른 비를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눈물 골짜기가 뭐냐 그러면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눈물 골짜기가 와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에는 뭐에 숨었어요? 많은 축복의 샘들이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도 눈물만 빼고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쉬면 안 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요, 시험이 먼저 옵니다. 그렇게 나한테 일해 주겠던 사람이 적이 돼갖고 달라들고요.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 안 일어나면, 눈물 골짜기가 안 일어나면요, 샘이 안 터져요. 축복의 길은요, 반드시 눈물 골짜기라는 하나님의 달아봄의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가 생기는 것은 폭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샘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샘 하나가, 샘이 있으리라. 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비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 힘을 얻는데 한 번만 얻는 거야. 힘을 얻고 더 얻나이다.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을 각기 나타나, 그분에게 나타나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부음이 아니라 한 번 부어지고 더 붓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디로 나가냐, 시온의 하나님께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우리 기름 부음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강할수록 결론은 뭐냐,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깨달을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마지막은 뭘 말하냐면요,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네 번째 뭐냐면요, 누림의 복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를 통해 임재하면요, 그 임재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누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누려져야 돼요. 죽어서 누리는 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서는 누가 못 누리냐고. 그러나 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는요, 이제 나를 욕을 해도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주변에 파도가 일어나도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숙한 성도다니까. 풍랑 위에서 배에서 주무셔지는, 누려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에 김 나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공일사님, 코에 김 나면 못 누려진다니까. 안 누려지네. 그리스도의 평안이 안 누려지네. 그리스도의 자유가 안 누려지네. 독수리가 덜 되면요, 하늘을 못 누려요. 못 누려요. 태풍을 못 누린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던 목사님 참 독수리 비유를 해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은 전부 날개를 퍼덕이 갖고 이렇게 막 올라다니고 그러지만은, 독수리는 기다린대요. 아예 딱 있어가지고, 우뚝선 바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대요. 독수리는 바람이 일어나서 좋아한대요. 그럼 바람이 확 불면 날개를 싹 펴갖고 오른다요. 그래갖고 계속 그 바람을 따라 올라. 그러니까 날개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지, 막 참새처럼 안 탄대. 그래갖고 높이 윙 돌고 이렇게 있다는, 그게 뭐냐, 그 독수리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람은요 누림이에요. 바람이 불면 참새처럼 거기서 퍼득이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쫙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바람을 누리는 거예요. 태풍을 누리는 거예요. 환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 속에 감추는 비밀인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누림이 내게 오면 이제 우리는 뭐냐,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청색, 독수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청색, 독수리, 우리도 작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도 있지만 예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낼 때는 독수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닭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예요. 그분이 누리면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분의 평안이 우리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는 평안이에요.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흥분 안 하잖아요. 내가 12형도 흥분해서 12형도들은 베드로처럼 그냥 흥분해갖고 그냥 되게 쳐갖고 막 흥분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냐, 베드로야. 내가 오늘 12형도 때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 안 되다. 꽂아라. 칼 꽂아라. 칼을 대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누리고 계시는 주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는데 비방하. 근데 누리는 하나님. 천사를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오늘 시편 84편을 이 하나만 그냥 이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내일도 이거도 모레도 이거도 수요일날도 이거도 금요일날도 이거고 막 이래가지고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설교만 많이 듣는 거예요. 설교 듣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 듣고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 또 해야 돼. 그래 목사 월급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가 잠만 자고 있으면 설교 하나 해놓고 1년 동안 했습니까? 그럼 또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인만 막고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또 헛소리 또 하고 또 아는 소리 하고 또 막 해갖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익숙해지지 말고 목사 설교 못했는가 익숙해지지 말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되어가는가? 나는 왜 아직도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바람만 불면 참새 새끼처럼 퍼덕퍼덕 하면서 독수리가 돼가지고 참새 스타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러지? 이런 걸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어떤 바람만 불면 참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독수리는 바람이 오기를 즐긴다잖아요. 오기를 기다린다잖아요. 어려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그것이 나를 또 높이 올려버리니까.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런 진짜 그리스도 닮은 종자가 예수 닮은 극산품 포도나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